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부탁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또 1년 내내 많은 사고가 앞으로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까 그 새끼를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두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1년을 지내고 특별히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이 올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약 36,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다는 생각들을 세워놓으셨나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올해도 살아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내 기업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뜻대로 내 기업을 운영해 갈 거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자식을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절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공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의 앞날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다 계획대로만 되면 100% 성공합니다.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자기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2023년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떻게 좀 알파 플러스 알파가 좀 되셨나요? 크고 작은 일 참 많았죠. 작년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쉬웠던 일, 또 낙심된 일, 또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다가 멈추던가 올라가다가 곤두박질 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모두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다 이기고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은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올해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갈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의 며느리, 그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헤브론 쪽에 있는데 아들이 나이가 40세예요. 이삭이요. 그 당시에 40세 노총각, 지금도 40세면 사실 노총각이지 뭐.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에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살이에요. 이삭이 40세고 140세 되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를 얻을까?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얻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친척 있는 하란에 이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누굴 시키냐면 늙은 종, 그게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다 봅니다. 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여러 종들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이 신이 많은 종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그 종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순수한 그런 사람을 후사로 삼아가지고 대를 이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제 그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건 되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얼마나 신이 많으냐, 그 엘리에셀을 800km나 되는 하란 땅으로 보내. 부산 왕복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하란을 가서 며느리감을 구했을 때 그 며느리 된 아가씨가 이 가나안까지 이방 땅에 오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차라리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서로 눈이 맞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지금이야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는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방 땅에 결혼을 하러 온다는 것이 여자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걱정이 돼서 차라리 이삭을 데리고 같이 가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한 달 이상 2달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시간 낭비고 돈 낭비냐. 그렇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땅에 갔다 와서 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자,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그 후사를 이제 그
자녀들을 바늘 벨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하는. 여러분 어떤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응답을 주시는 것. 특별히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큰 경험을 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이삭을 나무를 쌓아놓고 제단을 만들고 결박해서 칼로 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내가 이삭을 받지 않고 너의 믿음을 받겠다. 거기서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은 역시 틀림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구나. 내가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곳에 종을 보내서 아주 훌륭한 며느리,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어서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런 일들이 올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때마다 일마다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올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하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멈춰 있어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나라의 국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을 줬어요. 이제 곧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내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이 나라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한 해 동안 남은 인생 누가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호위병들이 옆에 많은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간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참, 천사를 앞서서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르게 해준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믿고도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가기가 두렵냐?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으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은 시련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말은요, 와일드라는 뜻이에요. 와일드, 거칠다, 거친 길이에요. 올해 한 해를 여러분 이제 출발했는데 거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친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시온에 내려갈 수가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거친 광야가 될,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가 어려운 것이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또 광야에는요,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200만 명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그 양식 구하는데 물 구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는요, 전갈과 뱀,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곳곳에서 갑자기 물어서 죽게 하고 그래요. 거기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이방 족속들이 또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먹을 양식, 마실 물, 또 추위, 또 더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안식일을 빼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 깨를 깨뜨려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물을 마시겠어요.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닳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때 그 전에는 전갈이나 이 뱀, 불뱀 이런 것들이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겁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요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 이게 쉐마라는 뜻이거든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라. 또 그 뜻의 내용에 보니까 순종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경청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지켜주시겠다, 앞서서 인도하시겠다.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 보셨나요? 길이 없는 곳을 백성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길을 내는 것, 지금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때로 광야의 어려움도 사실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다 모든 것이 파산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왔어요. 그러면 오늘 해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믿고 말씀을 따라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한 따라 그냥 순리대로, 뭐든지 순리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자, 그런데 이 청종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노엽게라는 말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대적을 치우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뱃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셔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것도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못 갈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해버려가지고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대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병을 제해준다, 건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만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독감만 걸려도 막 죽을 지경이죠. 제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연말 전에 2주 동안 독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성탄 예배를 마치고부터 집에 가니까 약간 목이 이렇게 기침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살이 딱 왔어요. 신경 막 연말에 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몸살이 막 나가지고, 이 몸살 나면 저는 막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목이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정말 목사는 목이 생명이거든요. 이런 거 걸리지 않고 1년 동안 건강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런저런 아픔들이 갑자기 얼마나 우리 앞에 옵니까? 괜찮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 받다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병도 제해버리시고, 아멘. 또 자녀 생산도 축복해 주시고, 너의 날수를 채우랴, 장수, 건강한 장수,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생애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정말 또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